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히브리서 9장 27절 한 절만 보시겠습니다. 신약 362면 있습니다. 스크린에 전시하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다 나름대로의 꿈이 아마 있을 겁니다. 여러분은 어떤 꿈을 가지고 살고 계십니까? 옛날에 러시아에 바움이라는 청년이 있었습니다. 이 청년에게도 꿈이 하나 있었는데 그 꿈이 뭐냐? 아주 넓은 땅을 가지는 대지주가 되는 그런 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한 번은 이상한 소문이 들리는 겁니다. 우크라이나에 가면 적은 돈을 가지고도 대지주가 될 수 있다는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바움도 대지주가 되는 꿈이 있었기 때문에 돈을 마련해서 우크라이나로 향했습니다. 도착해 보니까 정말 소문대로 엄청나게 땅이 싼데, 얼마나 땅이 싼가 하면 우리는 뭐 한 평, 두 평, 100평, 200평 이렇게 사는데 이 우크라이나에서는 하루 취직한다. 그게 무슨 말이냐? 일정한 돈을 내면 1,000루블만 내면 아침 일찍 일어나서 그리고 저는 해질 때까지 자기가 밟는 땅은 다 자기 땅이 된다는 그런 겁니다. 얼마나 대단한 이야기입니까? 그래서 이 바움이 지역의 촌장 땅을 사기로 약속을 합니다. 아침이 되어서 돈과 음식물을 가지고 도착해 보니까 벌써 그 촌장과 하인들이 출발 지점을 말뚝을 박아놓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바움이 가져간 돈을 지불할 때 그 촌장이 이런 주의를 주는 겁니다. 자네 이것 한 가지만은 분명히 기억하게나. 자네가 아무리 많은 땅을 밟았다 할지라도 해 지기 전에 돌아와야지. 해가 지고 난 다음에 돌아오면 다 그것은 무효라네. 아무런 소용이 없다네. 그래서 이 바움은 주의를 듣고 이제 해가 뜨자마자 출발을 합니다. 그것도 한치라도 더 많은 땅을 갖기 위해서 죽을 힘을 다해서 달려나갔습니다. 잠시도 쉬지 않고 계속해서 달리고 또 달렸습니다. 중간중간 자기 땅이라고 표시를 해두고는 계속해서 달렸습니다. 해가 중천에 떴습니다. 이제는 방향을 바꿔서 왼쪽으로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땀이 비 오듯이 흘러내리고 몸은 천근만근이었지만 조금이라도 더 많은 땅을 갖기 위해서 정말 죽을 힘을 다해서 계속해서 뛰고 또 뛰었습니다. 보니까 벌써 해가 기울어지기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때 제 정신을 차리고 자기가 출발했던 출발점에 되돌아가지 못할까봐 덜컥 겁이 나서 다시 방향을 바꾸어서 출발점을 향해서 또 뛰기 시작합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지만 여기서 멈추게 되면 지금까지 달려왔던 모든 것이 다 헛수고로 끝나기 때문에 끝까지 죽을 힘을 다해서 달려갑니다. 드디어 촌장과 하인들이 가물가물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뛰고 또 뛰고 뛰었는데 드디어 출발점에 이르러서 그는 도착은 했지만 너무 무리한 결과 그는 심장마비로 죽고 말았다고 합니다. 촌장은 그를 묻어주면서 그런 이야기를 했다고 그러지요. 인간에게는 자기가 묻힐 6자 땅만 있으면 되는 거라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톨스토이의 사람에게는 얼마만큼 땅이 필요할까라는 책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필요한 땅이 과연 얼마나 되겠습니까? 죽고 나면요, 아무리 많은 땅을 가져도 다 소용이 없습니다. 자기가 묻힐 땅, 요즘은 묻히지도 않지요. 화장해서 다 끝나버리지 않습니까? 우리가 죽으라고 고생하며 정말 아침 일찍 일어나서 밤늦게까지 수고하면서 쌓아왔던 그 많은 재물과 그 모든 것들
우리가 가지고 가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다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 아니냐 하는 거지요. 근데 우리 모두는 이 인생이라는 광야길에서 더 많은 땅, 더 많은 물질, 더 많은 것을 가지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쓰고 노력하고 있냐. 이 모든 것들이 참으로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냐 하는 것이요. 야고보서 4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우리 생명이라는 것은요, 아침에 잠깐 보이다 사라지는 안개와 같아. 아침에 일어나 보면 안개가 자욱하지요. 그런데 해가 뜨자마자 그 모든 안개들이 순식간에 사라지고 맙니다. 그와 같은 것이 우리 인생이다 하는 거지. 무슨 야단스럽게 사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부르시면 한순간에 쓰러지고 마는 것이 우리 인생이 아니냐 하는 거지. 이와 같이 불확실한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이지만 그러나 분명한 사실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감에 있어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엄숙한 진리가 두 가지가 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잘 나와져 있죠. 그게 뭐냐? 그 첫 번째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럼 누구나 예외 없이 조만간 다 최후의 순간이 우리에게 닥쳐오고야 만다는 거지. 성경에 보면 예수의 비유 가운데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마을에 큰 부자가 있었는데 그의 농사가 너무너무 잘 되었습니다. 도무지 그 모든 것들을 쌓아둘 곳이 없어서 창고도 더 크게 더 많이 지었습니다. 그리고는 가득가득 채워놓고는 그가 자신에게 이야기하죠. 내 영혼아, 이제는 마음껏 먹고 마시며 즐기자. 근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시기를 이 어리석은 자야, 내가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가 쌓아놓은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어리석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왜 그를 책망하고 있습니까? 자신의 눈앞에 와 있는 그 마지막 최후의 순간이 닥쳐 있다는 사실을 이 사람은 전혀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치 자신은 천년만년 영원히 살 것처럼 착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를 어리석다고 책망하고 있는 거지. 따지고 보면 우리 모두가 다 이런 삶을 지금 살고 있지는 않는지요. 우리 모두는 다 마치 영원히 살 것처럼 그렇게 욕심도 부리고 거짓말도 하고 싸움도 하고 다른 사람의 마음에 상처도 주면서 그렇게 어리석게 살고 있지는 않는지.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지난주 화요일날 황토방에 계시다는 최영하 집사님을 마지막으로 뵙고 왔습니다. 병실은 호스피스 병실이 새로 지어서 아주 어리어리하고 굉장히 크고 넓지만 죽음을 눈앞에 둔 사람이 그게 무슨 소용이겠습니까? 꼼짝을 못하고 계시던데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계시는가 물었더니 아멘이라고 확신 있게 대답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 안에서 죽는 자는 복이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기도해 드리고 천국에서 다시 뵙자고 인사하고 나왔습니다. 근데 그 집사님께서 그 창문에 그 커튼을 잠깐 제쳐보니까 이 하트 모양 이렇게 스티커로 이렇게 뭔가 실로 이렇게 붙여놨습니다. 그리고는 그 안에 보니까 여러 선들이 여러 가지 여러분 모자이크와 같이 선들이 여러 개 있었습니다. 근데 이거를 자기와 자기 그 며느리와 아이들과 함께 만들었다고. 그래서 아주 의미 있는 이야기를 한 가지 하십니다. 이제 목숨이 이제 곧 끝날 것처럼 다 알고 있으니까 뻔한 일이 아닙니까? 이제 곧 주님 앞에 간다는 생각을 하고 나니까 지난날 모든 것들이 다 후회스럽다는 거지. 너무 안타깝다. 후회스럽다. 사랑만 하면서 살아도 짧은 인생인데 그 하트 안에 있는 그 수많은 삶들이 사실은 이게 아픔이었다. 자신을 찌르는 화살이 되고 남을 찌르는 아픔도 되고 왜 남편은 나를 이해해주지 못하나? 왜 자식들은 내 뜻대로 되지 않나? 왜 저 사람은 저렇게 나를 오해하나? 그런 선을 통해서 여러 사람들이 찌르고 자신도 찌르고 그렇게 살았다는 거죠. 근데 그 모든 선들을
그냥 이렇게 연결해서 하트로 덮어버리고 나니까 이게 아름다운 모자이크와 같이 그런 것이 되더라. 그래서 지난날의 모든 후회스러운 것을 다 덮어두고 사랑으로 덮어버리니까 그게 참 아름다운 모습이 되더라.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영원토록 살 수 있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이 짧은 인생 살면서도 우리 마지막 날 후회하지 않도록 서로 시기 질투하지 않고 서로 미워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서로 이해하고 품어주고 사랑하면서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순간에는 다 후회가 되나 보세요. 근데 그때 가서 후회하지 말고 내가 살아가면서 조금만 더 이해했더라면, 조금만 더 내가 참았더라면 이런 후회는 없을 것이다. 그렇게 말하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조만간 우리 모두에게도 최고의 순간이 반드시 오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이라는 것은요, 누구나 예외가 없습니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미국에서 어떤 사람이 시골길을 가고 있는데 트럭을 운전하고 있는데 한 청년이 좀 태워달라고 손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뒤에 짐칸에 타라고. 그래서 이 친구가 뒤에 짐칸에 타고 보니까 관이 하나 놓여져 있는 겁니다. 근데 한참 가다 보니까 갑자기 쏘라기가 내립니다. 그러니까 이 친구가 생각하기로 좀 찝찝하지만 그 관에 들어가서 비를 좀 피해자.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 관 뚜껑을 열고 관에 들어가서 닫았습니다. 근데 그 안에 들어가서 그냥 자기도 모르게 서로 잠이 들었던가 봅니다. 근데 한참 가다가 보니까 이제 또 다른 사람이 두 사람이 태워달라고 하는 바람에 이 트럭 운전수가 아주 마음이 좋아서 그런지 두 사람 또 타라고. 뒤에 타고 보니까 역시 관이 놓여져 있는데 날은 어둑어둑하고 비도 부슬부슬 내리고 얼마나 으시시했겠습니까. 근데 한참 가다가 시골 거리가 덜크렁하고 그냥 차가 흔들리는 바람에 그 관 속에 누워서 잠자고 있던 청년이 깼습니다. 그래서 자기는 아무 생각도 없이 관뚜껑을 삐끗하고 열었는데 그 앉아있던 두 사람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어둑어둑한 그 날에 비도 오고 하는데 관뚜껑이 갑자기 확 열리니까 이 두 사람이 깜짝 놀라가지고 트럭에서 뛰어내리다가 두 사람 다 즉사를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 두 사람이 그때 그 자리에서 그런 처우를 맞이할 것이라고 누가 생각을 했겠습니까? 우리의 인생이 이와 같다 그 말입니다. 언제 어느 순간에 내가 죽음의 순간을 맞이할지 누가 알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느 순서는 있어도 가는 순서는 없다 그런 말도 있지요. 시와 때는 알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정신 차리자 하는 것이요.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우리 모두는 다 한 번은 죽는 시간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 그리고 또 하나 진리는 뭐냐? 죽음 뒤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우리 이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거죠. 모든 사람에게 죽음의 순간이 찾아오는 것처럼 죽음 이후에 하나님의 심판 또한 반드시 있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에게 더 중요한 것은 한 번 죽는다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사실은 뭐냐? 내가 죽음을 잘 준비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심판을 잘 준비하며 살고 있는가 하는 겁니다. 농부가 봄이 되면 밭을 가고 거름을 주고 씨를 뿌리지. 가을이 되면 이제 추수를 하게 됩니다. 근데 그건 그냥 뭐냐? 아니잖아요. 알곡은 모아서 곡간에 들이고 쭉쭉이는 다 불에 태워버리게 된다 하는 거지. 우리 인생이라는 농사 역시 마찬가지더라. 우리의 모든 인생이 다 끝나고 나면 내 인생의 참 주인 되신 하나님 앞에 서서 우리가 알곡인지 쭉쭉인지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하는 거지. 그런데도 어리석은 사람은 이런 심판의 경고에 귀를 기울이지 않더라 하는 거지. 자기가 죽어본 경험이 없으니 그럴 수도 있겠지만은 죽음 이후의 세계를 전혀 믿으려 하지를 않는 겁니다. 근데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냐 하는 거지. 왜 꼭 죽어봐야 하는 겁니까?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경고를 얼마나 많이 하셨습니까? 천국과 지옥에 대한 말씀을 얼마나 많이
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1.1핵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그 말은 반드시 때가 되면 다 이루어질 것이다. 이 약속을 믿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이 경고도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 우리가 준비를 해야 마땅치 않냐 하는 거죠. 우리가 역사적으로 아는 1945년 8월 6일 날 히로시마 그리고 9일 날은 나가사키에 원자폭탄이 떨어지게 되죠. 근데 미국 사람들은 사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양심상 아무 경고도 없이 무조건 떨어뜨리기보다는 그 전에 미리 경고를 했다고 합니다. 삐라를 뿌리면서 경고장을 뿌렸습니다. 시민 여러분, 8월 6일 오후가 되면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경험해 보지도 못했던 엄청난 위력의 폭탄이 떨어지게 될 것입니다. 도시 중심에서 적어도 반경 50km 이상 다 피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죽음을 피할 도리가 없습니다. 경고장을 분명히 뿌렸습니다. 근데 소수의 사람들만 그 경고장을 받아들여서 피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호수만 치면 믿지 않았다고 합니다. 드디어 8월 6일 날 경고한 그대로 원자폭탄이 떨어짐으로 인해서 그 경고를 무시하고 호수를 치던 수많은 사람들, 히로시마에 15만 명, 나가사키에 20만 명 이상이 죽고 그 이후의 사람들이 얼마나 오랫동안 그 원자폭탄 피해를 입어서 고생을 했습니다. 우리는 심판의 경고에 귀를 기울일 줄 알아야 합니다. 세상의 법정은 지방법원, 고등법원, 대법원까지 여러 번 재판을 받을 수 있을지 몰라도 우리가 받는 심판은 최후의 마지막 심판입니다. 그때 가서 아무리 뉘우치고 울며 불며 후회해본들 아무 소용이 없다 그 말이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하나님의 심판을 잘 준비하며 살고 있는가? 그러면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은 뭐냐? 요한계시록 20장 12절에 보니까 그 주님 앞에 심판받는 사람들의 그 광경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봅시다. 시작.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아멘. 자, 여기 보세요. 파란색으로 해놨죠.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는다. 우리 인생은요, 한 권의 책을 쓰는 것과도 같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시작해서 죽을 때까지 우리가 내 책에 계속 내 삶을 기록하는데, 여러분들은 어제 어떤 기록을 남기셨습니까? 여러분의 행위 하나하나가 남김없이 드러나는 행위뿐 아니라 사실은 우리 속 마음의 생각까지도 다 기록이 되는데, 어제 여러분은 어떤 기록을 남기셨습니까? 근데 성경에는요, 그 책 뚜껑이요, 닫혀 있는 것이 아니라 펼쳐져 있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 말은 누구나가 다 볼 수가 있다. 우리는 내 비밀스러운 일들을 가리고 싶어서 숨기고자 하는데 그게 다 드러나게 되어 있어서 이거는 모든 사람들 앞에 공개적인 심판을 받는다. 그런 것과도 같은 거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에 하는 모든 행위, 마음속의 그 생각까지도 우리 하는 말 한마디 한마디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우리 늘 깨닫고 살자 그 말입니다. 제가 늘 이야기하죠. 자기 한 말은 책임져야 될 것이다. 하나님 앞에 가면 반드시 내 모든 것들을 책임질 날이 반드시 있을 것이다 하는 것이에요. 오늘 미국의 유명한 정치가 가운데 다니엘 웹스터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가 국무장관을 지냈는데 한 번은 친구들과 함께 식사를 하는 가운데 다 즐겁게 환담을 나누고 있었지만 이 웹스터만큼만은 심각한 표정을 짓고 아무 말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옆에 있던 친구가 물었습니다. 여보게, 지금 자네 마음을 짓누르고 있는 그 무거운 생각이 뭐냐고 한번 이야기해 보라고. 그랬더니 그 웹스터가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내가 이 세상에서 한 모든 행동들이 장차 하나님 나라에 가서 내가 책임을 져야 한다는 생각을 하게 되니까 나도 모르게 이처럼 엄숙해진다네. 우리가 이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말하는 것 한마디 한마디, 내 마음속에 품었던 생각들, 우리가 행한 그 모든 몸가짐이든 어떤 것이든지 간에 하나님 나라에 가서 반드시 우리가 책임질 날이
있다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이 종교개혁을 이루겠던 마틴 루터가 한 번은 꿈을 꾸는데 자기 앞에 큰 책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자기가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 저질렀던 작은 잘못이든지 죄든지 다 기록이 되어져 있는 겁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그 옆에 마귀가 서서는 그것을 손가락으로 하나하나 짚어가면서 너 이때 이 잘못했지, 너 그때 이런 실수를 했지, 그렇게 꼭꼭 집어서 자기에게 말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뿐만이 아니라 마귀가 너 이렇게 죄를 많이 짓고도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냐. 얼마나 이 마틴 루터가 두려웠겠습니까? 근데 갑자기 하늘에서 이런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게 하실 수 있느니라. 그 소리를 듣고는 맞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우리 모든 죄를 깨끗이 씻겨주신다고 분명히 약속 주셨는데 내가 두려워할 게 뭐냐. 그때 마틴 루터가 아주 담대히 외쳤다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나를 모든 죄에서 깨끗게 하셨느니라. 그 순간 마귀는 불이 나게 도망가 버리더라. 그런 꿈을 꿨다는 거지. 여러분, 만약 우리가 내가 행한 그 행위대로 심판을 받는다 그런다면 구원받은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주말 때 심판을 내 행위대로 받는다면 내가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가 있겠냐. 성인군대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절대로 구원받을 수가 없을 겁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 우리의 행위를 기록한 책 옆에 다른 책 한 권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 책은 생명록이라 성경에 나와져 있지요. 그 생명록에 그 이름이 기록된 사람들은 죽어도 반드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다. 그 말이지. 그제가 아무리 주홍빛같이 불자할지라도 보혈의 능력으로 씻김받은 사람만 그 책에 이름이 기록되기 때문에 그 사람은 반드시 구원을 받을 수가 있다. 이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 생명록에 이름이 기록되지 못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 할지라도 어떤 착한 일을 많이 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은 다 지옥불에 던져질 수밖에 없는 거지. 그럼 어떻게 하면 이 생명록에 이름이 기록될 수가 있냐? 그건 돈으로도 안 되고 지식으로도 안 되고 오직 하나,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은 반드시 생명록에 기록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확실히 믿으십니까? 아멘 한 사람들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 그 말이지. 예수 그리스도를 확실히 믿으십니까? 제발 집사님에게도 제가 물은 게 그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확실히 믿으십니까? 아멘. 그래서 그는 구원을 받았다. 영원한 구원을 받았다. 자기도 내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처음에는 그랬지만 주를 믿는 자는 다 구원을 주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구원을 받았다.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제가 예전에도 한번 이야기했지요. 우리 모두가 다 죽으면 천국 갈 텐데 제가 한번 천국에 가본 적이 있어서 가보니까 그 푸른 언덕에 김영생 이름이 붙여져 있는 2층 양옥집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이게 바로 구원을 받았다는 증거이지요. 그래서 예수를 영접한 사람은 다 구원을 받는다. 그런데 한 가지 기억해야 될 사실이 있는데 그게 뭐냐? 구원 받았냐 받지 못했냐 하는 것은 예수를 믿느냐 믿지 않느냐에 따라서 결정이 되지만 그러나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행위에 따라서 상급은 달라진다 그 말이죠. 제가 얘기했죠. 그 제 집 안에 보니까 가구가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기로는 내가 이 땅에서 주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냐에 따라서 그 안에 가구가 하나씩 들어올 수 있다. 이런 깨달음을 가졌습니다. 똑같은 이치입니다. 오늘 본문에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리라 한 그 이유는 이미 우리는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구원을 받았지만 내 행위대로 즉 주를 위해서 어떤 헌신을 했으며 교회를 위해서 내가 어떤 봉사를 했으며 내가 주를 위해서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그 행위에 따라서 상급이 결정이 된다. 이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구원은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확실히 받았지만 그 천국에서 받을 상급은 내가 이 땅에서 어떤 행위를 하느냐 그것에 따라서 하나씩
채워줄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구원을 받되 부끄러운 구원을 받은 자도 있다.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지. 그 말은 내가 예수는 믿었지만 주를 위하여 헌신하고 봉사한 것이 하나도 없다 그러면 그 사람은 결국은 부끄러운 구원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나 말하는 것, 행동하는 모든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왜? 이 모든 것이 다 하늘나라에서의 상급과도 연결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조심하고 또 신중하고 세상 사람들에게 본이 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들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선한 성지기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건강, 시간, 물질, 그걸 내 욕심대로 내 정욕대로 살다가 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의 뜻대로 우리가 값지게 사용해서 주님 앞에 대한 상급을 받아야 되지 않냐 하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한 번은 죽는 시간이 있을 것이고 그 이후에는 주님 앞에 심판을 받을 터인데 그때에 착하고 충성 있는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더 많은 일을 내게 맡기리니 이제는 주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가 한 번은 죽는 것은 분명한 사실인데 그 이후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여서 내 역정대로 잘못 살고 있지는 않았는지요. 우리 모두 주님 앞에 설 날이 반드시 있다는 것을 깨달아서 내가 조금이라도 더 열심히 충성하며 헌신하며 봉사하며 주에 대한 사명을 기쁨으로 잘 감당하다가 주님 앞에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